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욥기를 읽게 됩니다. 욥기의 배경은 족장시대입니다. 창세기와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상 창세기를 읽을 때 읽지 않고 다른 시가서들과 함께 읽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차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면면이 흐르는 주제인 의인의 고난이 이제 욥의 경우를 통해서 눈앞의 문제로 대두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선한 자가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고 나쁜 일을 행한 사람은 나쁜 결과를 얻게 된다는 인과응보를 믿습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의인이 받는 고난입니다. 욥기는 의인이 받는 고난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지, 또 고난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욥기는 잘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런 높은 평가를 받았던 욥의 고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욥기 1장에서 3장까지 읽겠습니다. 제130일 욥기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겼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안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가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도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도를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도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인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겨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은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고 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이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기 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와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주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함만이 있구나.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욥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위대한 시이자 희곡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먼저 문학작품으로서의 욥기에 대한 작가들의 찬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욥기야말로 인간지성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토마스 카를라일은 성경 아니든 바뀌든 욥기와 같은 문학적 업적을 남긴 작품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딘 브래들리는 욥기는 성경에서 독보적인 책이며 세상의 문학작품 중에서 영감받은 히브리 시의 꽃으로 우뚝 솟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종교学자 마르틴 루터는 욥기는 성경의 어떤 다른 책들보다 웅장하고 숭고하다고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대하처로 이루어진 욥기는 섹스피어의 희곡의 교과서였다고 합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하체 그린 욥기는 희곡이라는 문학 장르의 원조입니다.
그 희곡을 세상에서 가장 월등하게 소화하고 써냈던 작가가 바로 섹스피어입니다. 그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다스리던 16세기에 그 어느 작가들보다도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했고 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욥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위대한 시이자 희곡이라는 문학 장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욥기의 가치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욥기는 무대를 하늘과 땅으로 웅장하게 다룹니다. 두 번째, 욥기는 인생들의 영원한 주제인 인생의 고통을 다룹니다. 셋째, 욥기는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 주제를 전달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욥은 하나님이 대놓고 자랑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종이라고 불러준 사람은 정말 손에 꼽힐 만큼 적습니다. 그런데 욥이 바로 내 종으로 하나님의 그 종의 카테고리에 포함된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욥의 가족은 부인과 아들이 7명이었고 딸이 3명이 있었고 욥의 재산은 종과 가축이 많은 아주 부유한 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욥은 늘 하나님 앞에 그들의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한편 우리가 욥을 시가서와 함께 읽지만 욥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족장시대의 사람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족장시대에는 재산을 가축으로 평가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욥이 아브라함처럼 제사를 직접 드렸던 시대입니다. 셋째, 족장시대 때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명칭이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엘사다이가 욥기에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시작부터 사탄의 시험이 나옵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칭찬하시면서 자랑하셨습니다. 사탄이 이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욥이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사탄이 반론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의 시험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욥을 향한 사탄의 1차 시험 후에 욥에 대한 하나님의 자랑은 더 커집니다. 욥을 향한 사탄의 1차 시험과 또 욥의 신앙 고백으로 욥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뚜렷해졌습니다. 사탄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인격과 계획, 그리고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는 대적자를 의미합니다. 사탄은 단지 악한 세력만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탄은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그의 지성을 보여줍니다. 사탄의 감정은 욥에 대한 적대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욥을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해방할 것을 계획함으로써 그의 의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하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결코 사탄의 행포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유대로 드디어 욥을 향한 사탄의 1차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스바 사람이 갑자기 공격해서 욥의 소와 나귀를 다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불이 내려서 양과 종들이 다 죽습니다. 세 번째는 갈대아 사람의 공격으로 낙타와 종들이 죽습니다. 네 번째는 큰 바람으로 욥의 자녀들이 모두 죽고 욥의 집이 무너집니다. 이 모든 일이 졸지에 갑자기 연쇄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재난과 고난 가운데 놀랍게도 욥이 원망 대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자기 앞에 놓인 고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자세를 취합니다. 첫 번째는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합니다. 이는 욥의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는 행동이면서 동시에 신앙인의 자세를 지킨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랑인 욥이 하나님의 더 큰 자랑이 된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본분입니다. 세 번째는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사탄의 예측은 전적으로 틀린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이 시험에도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함으로 승리하며 이겨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욥을 향한 사탄의 2차 시험 후에 욥의 아내는 떠나고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운 1차 시험을 치른 욥에게 2차 시험까지도 치르도록 사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한 2차 시험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1차 시험을 통과한 욥을 칭찬하시고 자랑을 하십니다. 그러자 자신의 육신이 아프면 욥도 결국 범죄할 것이라고 사탄이 하나님의 칭찬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의 2차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사탄의 2차 시험이 시작됩니다. 사탄이 욥을 더욱 강하게 괴롭힙니다. 욥의 몸에 난 종기는 악성 피부병 가운데서도 최악의 증상을 말합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려졌던 피부병인 애굽의 종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증상은 심하게 악취가 날 뿐더러 이 상처로 인하여 얼굴이 달라져서 누구인지 구별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욥에게는 온통 고통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남편인 욥에게 위로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욥의 아내마저도 욥을 버리고 떠납니다. 바로 그때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와 욥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욥의 새 친구는 에돔의 성읍에 살았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고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었습니다. 이 새 친구와 욥의 논쟁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읽었습니다. 삶의 고난과 고통의 무게로 인해 절망의 끝에 다다른 이들이 살아갈 힘과 이유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욥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욥은 가족과 재산 그리고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영혼에 깊이 절규합니다. 그는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며 죽음까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욥이 아직 깨닫지 못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욥이 처한 고통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닥쳐온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삶을 살아갈 힘과 분명한 이유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아무리 심한 고난의 자리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